혹은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이스라엘 땅에 극심하게 들고 있을 때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을 지나고 그랬습니다. 3년에 제3년에 그 말은 3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땅에는 가뭄과 기근으로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요 3년 혹은 3년 반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침묵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셨다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언제나 그분의 시간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분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의 시계가 아니고 그분의 시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하면 그리 시냇가에 가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고, 사로바로 가라 그럼 사로바로 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그냥 하는 것뿐이고, 시간은 그가 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3년이 넘도록 가뭄이 드는데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냥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거기서 먹고 또 죽은 아이를 살리고, 그리고 그렇게 3년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합에게로 가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오바댜를 만나서, 국내 대신 오바댜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아합 왕에게 가서 지금 엘리야가 당신을 만나러 온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국내 대신 오바댜가 하는 얘기가,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죠. 만일 당신의 말대로 내가 가서 아합에게 가서 당신이 여기 있다고 말하면 그 말을 한 것 때문에 나는 아합 왕에게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6절부터 14절까지잖아요. 왜 당신은 나를 죽게 만듭니까? 그리고 어정쩡한 모습을 보일 때 15절에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갈게.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간다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바댜가 갔어요. 가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바댜가 가서, 그렇죠? 처음에는 내가 잘못하면 죽임당할 수 있으니까 못 갑니다. 그러다가 엘리야가 간다고 그러니까 오바댜가 간 것 같아요. 그 오바댜가 가서 엘리야가 맞다. 엘리야가 당신을 만나러 온다. 그래요. 16절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고 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거기 줄 봅시다. 당신이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아합은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뭐 뒤에 바로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 아합 왕은 바알 신을 섬겼고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은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 백성들이 아합이 바알 신을 섬기도록 종용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을 섬깁시다. 그래서 바알 신 섬기는 장려 정책을 쓴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다니면서 바알은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는 아합은 엘리야가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적 충돌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이 안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또 다른 내가 내 속에 있어서 나를 자꾸 죄 아래 끌어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우리 자신과도 갈등해요. 우리 자신과도 계속 충돌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안 할 것이냐,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새벽 기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주일 성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기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끊임없이 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내가 이기면 승리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계속 남편과 아내와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영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도들이 다 같은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는 세상을 따르는 육에 속한 자들이 상당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영에 속한 자보다는 육에 속한 자가 훨씬 많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나. 교회도 계속 영적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같은 구역장들 속에도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어요. 같은 당회원들 속에도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어요. 같은 재직회인데 같은 집사님들인데 어떤 분들은 육에 속했고 어떤 분들은 영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있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있어요. 계속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원수가 너의 식구리라 그랬어요. 너의 원수가 너의 가족이리라. 가족 간에도 영적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부부 간에 영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같은 부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있고 아니면 육에 속한 자가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 부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또 성경이 말씀하기를 원수가 너의 집안 식구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엘리야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 영적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도록 바알 숭배 장려 정책을 쓰고 있는데, 지금 엘리야는 다니면서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우상이다. 바알은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 18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거기 줄곱세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이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시오. 거기 줄봅시다. 바알은 아합이 섬기는 우상이고요, 아세라는 이세벨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다. 그러니까 바알 신이 비도 내리고 농사도 잘 되게 한다. 그리고 아세라는 이 출산의 신이다. 그렇게 이제 아세라, 그리고 바알 신, 아합이 섬기는 우상, 또 이세벨이 섬기는 우상을 다 모으라 이거예요. 어디로 모으냐? 갈멜산으로 모아라. 갈멜산이 어디냐? 여기에는요, 바알의 산당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정쩡한지 알겠죠. 한면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도 있지만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은 아합의 정책에 따라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갈멜산이 어디냐? 갈멜산은 안양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어떤 분들이 안양 갈멜산, 그거는 그냥 붙인 거지. 갈멜산은 저 위에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갈멜산 그 꼭대기에 가보면요, 엘리야의 이 흉상이 서 있어요. 엘리야의 그 상이 서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기도해요. 갈멜산이 크지를 않아요. 제가 가보니까 높지도 않고요, 약간 다른 산에 비해서는 약간 높으나 그렇게 높지 않고,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물론 전체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그 위에 무슨 호수입니까? 그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갈릴리 지경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정도지 갈멜산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갈멜산에서 아합이 섬기는 그 바알신의 산당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산당이 같이 존재하는 곳이 갈멜산이었대. 다 뭐라 이거예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래서 850인을 데려와라 그랬습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가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라. 자, 22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가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래요.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어정쩡하게 삽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 한번 대결을 한번 하자.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모아요. 그리고 두 마리의 송아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 송아지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주고 한 마리는 자기가 갖고 이렇게 합시다. 자, 이 송아지 두 마리인데 한 마리는 당신들, 한 마리는 난데 이거를 잡아가지고 이게 나무 위에 올려놓고 각을 떠가지고 거기다 놓읍시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의 신을 부르시오.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만일 여기 지금 불은 놓지 않고 각을 떠서 올려놨는데 여기에 불이 내리는 그 신이 바로 참신입니다. 불로 응답한 그 신이 참신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제안 못합니다. 상대방은 450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엘리야는 하나예요. 오직 하나. 450대 1이에요. 450대 1의 대결에서 지금 엘리야는 자신이 있죠. 그러니까 먼저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우선권을 줘요. 여러분들은 450명 수가 많으니까 먼저 하시오. 얼마나 자신감이 넘칩니까? 먼저 하시오. 예, 먼저 하고 불은 놓으면 안 됩니다. 자, 나무를 놓고 거기다가 이제 각을 떠서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때부터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의식을 행합니다. 거기 보세요. 28절, 26절.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싸운 주위에서 뛰놀더라. 거기 줄 보세요. 뛰놀더라 이 말은요, 이게 그냥 놀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히브리 원문에 보면 파사흐, 거기다 써놓으세요. 파사라고도 발음을 하고 파사흐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파사흐란 말은 절뚝거리다 그런 뜻인데 이게 바알 선지자들의 의식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 신단 앞에서 이렇게 절뚝 하는 그런 의식을 향한다 그래요. 그게 파사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뛰놀았다 그 말은 놀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그 바알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거기서 의식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 쭉 밑에 가보면 28절. 이에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고 그 규례를 따라 저희가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5종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원 이것도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문을 하죠. 주문. 그러니까 도란도란도 와 이렇게 하잖아요. 시천조조와 정천대만산 이렇게 나가는 이런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네,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한 데 가는 거. 이것도 그냥 괴로워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의식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최종에 가서 자기의 몸을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바치는 의식이 칼을 가지고 몸에 피를 흘리는 거. 그게 의식입니다.
세 가지 의식을 행했죠. 뭐죠? 파사흐, 절뚝거리는 의식을 행했죠. 또 29절에 보면 주문을 외웠죠. 그리고 최고의 의식으로 자기 몸을 상했죠. 근데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조롱해요. 에? 거기 보세요. 뭐라 그러냐. 27.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더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거 조롱하는 거죠. 네 번 얘기를 합니다. 너희 신이 지금 졸고 있는지 외출을 했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 이게 엘리야의 담대함입니다. 엘리야가 당당해요. 자, 처음에는 몇 명을 모으라고 그랬어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850명을 데려와라. 네. 그리고 2마리의 송아지를 준비하고 자기가 먼저 하는 게 그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이게요, 담대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항상 우선권을 상대방에게 줘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잖아요. 너무 수가 많으니까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롯과는 문제가 없는데 그 목자들 간의 싸움이 번지니까 이것이 잘못하면 삼촌과 조카의 싸움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요. 이보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잘못하면 의인하겠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여기서 그냥 헤어지자.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어디든지 먼저 선택해라 그래요. 어디든지. 내가 우측을 선택하면 나는 좌를 할 것이고 내가 좌측을 선택하면 나는 우를 할 것이다. 이게 자신 있는 사람이 향한 거예요. 자신 있는 사람은 내가 뭘 먼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어요. 여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상대방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먼저 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먼저 하세요.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왔는가를 본문에서 찾아야 돼. 성경에서. 그럼 엘리야가 그럼 그리시네가에서 그 먹었던 그 까마귀의 섬김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었나? 아니면 사르밧 과부의 그 가루통에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었나? 아니면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감을 얻었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엘리야가 자신감을 얻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1절입니다. 1절. 1절 보세요. 18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 이거야 이거.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기만 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누가 강하고 담대하냐, 경험 많고 힘있고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담대한 사람은 목소리가 클 이유가 없습니다. 뭐가 목소리 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응? 그렇잖아요. 담대한데 목소리를 뭐렇게 그렇게 하세요? 여유가 있는 거죠. 사람들끼리 싸울 때 보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그건 진 거예요.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은 진 겁니다. 이미 진 거예요. 엘리야의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왔느냐? 물론 이전에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도 왔죠. 그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엘리야의 담대함은 1절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기만 해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요. 이렇게 보면 우리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우리가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데 우리가 자꾸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망칩니다. 그래서 써놓으라니까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우리는 열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믿고 간 거예요. 네. 뭐라고 그랬어요? 아합을 만나라. 아합에게 보여라. 그러니까 내가 그 뒤에 하나님 말씀, 너는 아합에게 가기만 해. 내가 비를 내릴 거야. 하나님 분명히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자꾸 주어가 내가 된다고요. 내가.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기를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주를 메시아를 죽였다. 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메시아를 죽였다.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야가 어떻게 비를 내립니까? 하나님 말씀하기 주어는 나야.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가 비를 내리리라. 너는 뭐만 하라고요? 가기만 하라. 가기만 하라.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 그 홍해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데 홍해 앞에 서가지고 좀 크게 소리를 좀 질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가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뭐지? 하나님,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냐? 그럼 지팡이를 들어.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지팡이를 드는 것. 아이고 하나님, 지팡이를 든다고 해서 홍해가 갈라집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건 모세는 그런 말도 안 했죠. 우리 같으면 그런 말 했을 거예요. 어쩌면 너무 똑똑하니까. 우린 너무 똑똑해요. 근데 그 똑똑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무슨 지팡이가 이거 마른 막대기인데 이거 든다고 해서 홍해가 갈라집니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지팡이만 들어. 네. 아멘.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근데 우리가 자꾸 뭘 하려고 하면 그게 우리의 그 뭘 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엘리야의 일은 담대함이 어디서 왔나?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너는 아합에게로 가. 비는 내가 내릴게. 내가 비를 내릴게.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하자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못하면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그렇죠. 그래 어떤 분이 이 책에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자꾸 내가 뭘 하려고 자꾸 앞서가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자꾸 지연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붙드는데 우리의 그 담대함이 있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경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경험을 의지하는 것은 당분간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나사로의 가정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가를 받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으로 가세요. 나사로의 집에 거의 도달했을 때 나사로의 누이들이 와서 그 마리아하고 마르다 와가지고 예수님을 원망하듯이 말합니다. 진작에 오셨으면 우리 아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원망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믿기만 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는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끝났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미 장사됐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기를 믿기만 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갔는데 이미 나사로가 장사가 지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덤을 우리처럼 이렇게 매장이 아니고 평토장입니다. 평토장. 아니면 굴 속에 시신을 넣고 굴을 이렇게 돌로 막아요. 에? 가보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 장사 지냈는데 나사로의 무덤에 큰 돌이 딱 가로막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옆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놔라.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랬고, 예수님, 죽었다니까요. 벌써 4일이 돼가지고 냄새 나는데 죽었다니까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 우리 너무 똑똑하니까. 똑똑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요, 그냥 무직하게 믿는 게 좋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들은 자꾸 계산을 하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요. 그거를 자가당착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자가당착에 빠져 살아요. 너무 똑똑하니까 자기 계산에 빠지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세요. 자기 경험 의지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뭐는 옮겨놓을 수 있어요? 돌은 옮겨놓을 수 있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는 들 수는 있어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하세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는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듭시다. 가장 견고한 믿음, 가장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의 참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450인의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심지어는 그들을 조롱할 만큼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8장 1절에서 말씀한 너는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험도 계산도 우리의 생각도 다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비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기도밖에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고 우리의 계산을 앞세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